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을 전하러 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도착한 마을에는 물이 부족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서 3시간씩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늘 기도가 이 마을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마을 주변에 물이 나오는 그런 수원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기쁜 마음에 추장을 만나서 이제 우물만 파면, 여기만 파면 마음껏 물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참 회의를 하더니만 우물 파는 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을 기르러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인력이 없다는 거죠. 선교사는 추장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것을 중단하고 먼저 우물을 파면 물을 얻기 위해서 먼 곳까지 막 3시간씩 걸어갔다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오늘 마실 물이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눈앞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의 이익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거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내 욕심만 앞세우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눈앞의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섬멸하고 남아있던 이제 북부 지역마저 정복한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여호수아 그렇게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임할 때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맨날 헷갈리는 것이죠. 방황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방황할 때가 언제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을 쫓아갈 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에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주신 말씀이 그의 평생을 굳게 붙잡아 주었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는 정말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수많은 말과 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의 수장은 바로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야빈이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부랴부랴 연합군을 결성했을까요? 한마디로 아모리 연합군이 이 여호수아 앞에서 꼼짝없이 괴멸되어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도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도 여호수아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피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뛰어난 전략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제일 먼저 이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의 허리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먼저 점령합니다. 남북을 갈라놓는 것이죠. 그리고 차례로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부를 점령해 나갑니다. 하여튼 하솔 왕은 대규모 연합군을 결성하자고 각 성읍의 왕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같이 읽습니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카운트를 해보니까 최소 10개 이상의 왕과 족장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합군의 규모를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러분, 이 정도 규모의 연합군과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뜰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규모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던 그런 적들과는 참으로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월등한 규모입니다. 말과 병거로 무장한 연합군입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들이 소집한 군대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남부 지방에는 산악지대가 많았지만 이 북부 지방에는 평지가 많았습니다. 이런 평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무기가 말과 병거였습니다. 특히 철병거는 위협적인 무기였죠. 가나안 북부의 왕들은 메론 물가에 배수진을 치고 수많은 말과 병거로 이제 일사각오를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기껏해야 보병 정도입니다. 마치 어른과 아이의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물론 여호수아의 마음도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용맹스럽게 싸움에 임합니다. 그 결과 적들은 단숨에 괴멸되어지고 모든 성읍은 정복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 가운데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참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전쟁에서 노획한 모든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 그리고 노획한 그 병거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살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무기입니다. 무기. 우리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서 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러시아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것처럼 또 보이다가 나중에는 러시아가 우세한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 지는 이유가 뭐예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 병거는 지금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맨손으로 싸우던 사람들에게 병거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병거는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른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군사와 더 좋은 무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더 주시기는 고사하고 있는 무기들까지 다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신명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너희들이 군사로 싸워서 이겨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병거나 말보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군사의 수나 무기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군사력이나 무기가 부족해서 전쟁에서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력이나 무기가 많아서 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군사나 무기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무기가 많으면 싸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미디안의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몇 명이 갔어요? 2만 2천 명이 집에 갔어요.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집으로 가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2만 2천 명이 갔어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0명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00명만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기드온 300용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워서 미디안 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로 적을 물리치심으로 온전히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두려워가지고 웅덩이에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병기던 자와 함께 단둘이서 이 많은 군사와 싸우러 가면서 요나단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은 군사의 수에 의해서 전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알죠.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습니다. 한 규빗이 45cm입니다.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45cm입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계산해 보니까 2m 96cm나 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 갑옷 무게가 57.5kg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창자를 보니까 창날 하나가 무게가 7kg나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 골리앗은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크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무장을 보면 사울의 군복을 입어보았지만 커서 맞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성경에는 익숙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와 물맷돌 5개였습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계속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과 병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우린 때로 지혜가 부족하고 화술이 부족하고 인간성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깨닫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도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 그를 쓰지 않았어요. 그가 궁중에 있을 때는 말과 행실에 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능력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는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해진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성도가 따라야 할 법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말과 병거가 아니에요. 많은 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아요. 막강한 백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연합군을 섬멸하고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을 합니다. 본문은 이런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4장에서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요. 민수기 33장에 가서 또다시 한번 재차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7장과 20장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 주는 모세와 또 이 명령을 받아서 차질 없이 철저히 실천에 옮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선임 지도자와 후임 지도자 사이에 아름다운 신앙적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으로든지 또는 모세로부터 간접적으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비록 이스라엘 군대 최고 지도자이지만 결코 여호수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통솔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며 그 결과 연정연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성경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누구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